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11절에서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이고 어떤 것이 정결한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시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 본문까지는 저희가 읽지 않았습니다. 근데 12절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놀랍니다. 아니,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듣고 분개하는지 선생님 아십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걱정 어린 톤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과감히 이런 말씀하십니다.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셨으면 그것들은 뽑힐 것이고, 그 바리새인들은 맹인이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데 둘 맹인이 서로 갔다가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니? 너희들의 비즈니스가 아니니까 너희들은 상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주님,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한 단어를 삽입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마음을 정결하게 정결하게 하라는 주제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요, 여러분이 너무 많이 아시는 이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 가운데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너가 음란한 생각을 품은 것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잣대로 봤을 때는 어느 누구도 그 계명에서 자유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우리를 정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된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성도님들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정결하심, 그 삶과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같은 그런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요, 우리 또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조금만 누군가 부추겨주면요,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 공동체 중심이 없으면요, 말씀에 우선을 두고 우리가 모든 사역과 교제와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가야 되는데요, 교회의 문화나 또 우리 신앙의 전통으로 이게 자리가 바꿔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굳이 많이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철뛰는 교회가 40년이라는 지금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근데 제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요, 정말 40년 생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우리 성도 각자가 어떤 것에 중심을 두고 이 프로그램 기획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인가, 성과가 중요한 것인가, 보이기 위한 것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복음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의 성장이, 성숙이, 우리의 변함의 이야기가, 우리를 변화시킨, 우리가 천천히 가도 서로 같이 동행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그런 의가 스스로가 너무나 많이 있는 죄인이고 교만한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저희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요, 굉장히 절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손을 닦고요, 말씀을 읽고 정결한 음식만을 먹고 이방인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11절을 정확하게 냈고요,
금식도 했고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시대에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리새인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요,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당연히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 지식을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히 더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은 그룹이 바리새인 그룹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그룹을요, 맹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가려진 맹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율법에 따라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는데, 그들은 사람에게,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죄의 문제를 그들이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28절에 격렬한 표현을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표현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강한 표현을 하시면서 언급한 부류는 바리새인 부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종교의 열심도요, 의식도요, 경건함도요, 인간의 구원과 절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의한 대속적 구원을 증거하고 있기에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신께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심으로써 구약 성경의 계시를 성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서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로 가득 찬 인간의 대표가 되어서 죄의 싹을 대신 치르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해 되어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십자가의 못박형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없음과 의로움을 그대로 받는 축복을 누립니다. 이런 예수님을 묵상하며 이런 은혜를 끊임없이 갈구하는 우리 철친행 교회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큐트 책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나눔지를 봤어요. 그게 뭐냐면 그 책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인데, 옛날에 읽었던 책인데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다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집을 내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집을 짓도록 명예의전을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15장 1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을 쓸 때는요, 그 마음속에 유대인들을 향한 그 마음 아픔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본인이 정말 사람들에게 힐난받는 세리 마태가 예수님한테 변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유대 백성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본인이 이제 여기서 살인 6계명, 간음 7계명, 도둑질 8계명, 거짓 증언 9계명, 10계명을 다 나열을 합니다. 나열하면서 언급하지만 이 율법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자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저 또한 자유로울 수 없고요, 여러분 또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옵니다. 613개의 율법이 있는데 그 많은 율법과 또 구전으로 내려오는 어떤 규례의 조항들이 있는데 예수님께 와서요, 가장 위대한 율법이 무엇이냐고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그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딱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예수님께서요, 그 많은 율법과 규례 조항에서요, 딱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내 이웃을 내 목숨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계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비방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지워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경건한 행위로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섬겼던 참 사랑의 그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너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이라는 집에 내가 그 집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예수님이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자는요, 내 마음에 있는 서재가 예수님께 드려지고, 주방이 드려지고, 거실이 예수님께 드려지고, 이런 공간을 예수님께 주인으로 하나씩 맡겨드리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이 거실에서 예수님께 그 거실의 공간을 양도해 드리는 고백입니다. 그 거실은 그 저자가 날마다 예수님을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곳이었어요. 만나는 곳이었는데 본인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침에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걸 예수님 항상 그 자리에 계셨는데 가지 못하는 거였어요. 어느 순간 갔더니 예수님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 삶이 이렇게 바빠서 이걸 의손순위 두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그 대화 뒤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잘못은 이것이다. 너는 이제껏 경건의 시간이나 성경 연구가 기도하는 시간을 내 자신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수단으로만 생각해 왔다. 그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시간이 나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고 있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내가 막대한 값을 치르고서 너를 구속했고 너와 교제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한단다. 내가 내 얼굴을 쳐다보기만 해도 내 마음이 따뜻해지지. 자, 이제는 나를 위해서라도 이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내가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든 그렇지 않든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기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해라.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을 동일하게 저희들에게 하십니다. 영적인 성장과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주님과의 시간을 갖는다고 그렇지만 예수님도요,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고 계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요, 예수님도 그 시간을 예수님을 위해서 갖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집을 마음에 지울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비워드리는 명예 이전을 해주는 그런 영적인 훈련을 우리가 할 때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뭘 하지 않고 뭘 더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기 때문에 붙어 있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붙어 있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즙을 온전히 먹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찰천행 교회가 40년을 맞이하면서 이런 꿈을 같이 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많은 것을 많은 것을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찰천행 교회에서 누군가는 와서 위로를 받고, 누군가는 와서 사람 한 명이라도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찰천행 교회 간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위로를 받고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묵히, 요란하지 않더라도 묵묵히, 남이 보지 않더라도 실천할 수 있는 참 사랑의 공동체가 돼서 그 하루하루가 또 1년을 만들어가고 또 50년째 또 60년째 만들어 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나의 이 소유권을요, 예수 그리스도께 다 양도해 드리고 넘겼을 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경건함과 예수님의 사랑과 그런 예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왔는지는 하나님만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마음에 참 바리새인 같은 것들이 참 많아요. 인정받기를 원하고 드러내고 싶은 것도 있고요, 이만하면 됐지 안주하고 싶은 것도 있고요. 우리가 이런 교만함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희가 그런 정결한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다시 복음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율법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처벌의 대상인가 그걸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셨다는 그 믿음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서요 다시 그 복음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시 우리가 다른 회복이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체험했던 그 뜨겁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간격,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이란 것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그런 첫사랑, 하나님 그 예수 이름만 불러도 내 마음이 어떻게 주체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 아버지 감동의 시간들이 우리가 분명히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사역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들이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그 마음을 다해서 그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